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홀딱 반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처음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돼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너무도 강력하니까 거기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논쟁이 마가복음을 타고 굉장히 쭉 줄곧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르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이 저주를 하고 나서 성전을 청결하는 이걸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건의시고 있는데 성전에서 건의시고 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호산나 호산나 이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데 네가 왜 그걸 받아먹느냐는 거죠.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또 목수의 아들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아먹을 수 있느냐, 이 권위가 과연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냐, 네 스스로 권위를 세운 것이냐, 이렇게 딴지를 건 거예요.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장사를 금했단 말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었고,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 이방인들도 이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필요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여기에서 가장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누굴까요? 당장 밥줄이 딱 끊어져야 될 사람. 제사를 안 드리니까 대제사장들이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밥줄의 문제인 거예요. 또한 기득권의 문제이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져왔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확 뭉개지는 거죠. 우리만 선택됐는데, 우리만 특별한데 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냐 이거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평민들인데 평민들과 우리를 왜 같이 취급하냐 이거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네 권위는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에 답변을 해주면서 내가 너네한테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네에게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미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모두가 칭송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명했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세례 요한이 이미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역시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은 민심을 격동시켜서 반란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대답을 못함으로 나도 대답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철저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논리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깨닫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미 증명을 해버렸잖아요. 모두가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증명을 해버렸고 기적들을 막 베풀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렴풋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내주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밥줄이 끊어지는 거라.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동안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탐심, 탐욕, 이것들 채워왔던 수단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을 버려들였던 그 막대한 이익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차지했던 인기, 사람들 위에서 군림했던 권력, 이런 것들을 전부 놓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썩어버렸던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비유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부어지는 비유였단 말이죠. 이 비유를 듣고 너네가 깨달으라, 이거였단 말이죠.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세워놓고 타국으로 가서 있는 거죠. 먼 나라에 있는 거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포도를 짜는 포도즙 틀을 짜주고 망대도 세워놓고 포도원으로서의 완벽한 구조를 다 갖춰놓고 네가 이 포도원에서 소출을 해라. 농부에게 소장농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내주고 이 포도원에서 소출을 내라. 그래서 얼마는 네가 갖고 얼마는 내가 갖겠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바라는 건 뭐예요? 열매를 내서 소득을 나한테 주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포도원 주인이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디에서 차용해 온 거냐면 이사야서 5장에서 차용을 해왔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포도원의 예를 하나님께서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을 세우고 이 포도원을 이렇게 이쁘게 가꾼 다음에 포도원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편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막 이렇게 따질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기도 막 내려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들을 다 맛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랐고 그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뭇을 밟고 걸어가게 하셨고 요단강도 이렇게 물이 멈춰서게 해서 물벽에 서게 한 다음에 뭇을 바르고 가르고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단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포도나무들이 소출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출을 내긴 냈는데 들포도나무를 맺힌 거예요. 들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진짜 참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들포도 열매를 맺힌 거예요. 자, 들포도는 일단 알이 작아요. 알이 그냥 건포도만해. 그런데 맛은 아무런 맛이 없어. 그냥 씁쓸해. 그리고 그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냄새부터 아주 역하거든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포도인데 포도에서 방구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들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어디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약으로도 쓸모가 없고 식재료로도 쓸모가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런 열매를 맺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 당시에 맺혔던 열매라는 거예요. 공의와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평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그들의 악독과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이 유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더러운 열매들만 맺혀서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악취가 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 족속이지 알아먹을 수 없게 이렇게 생겨 먹어버렸더라 이겁니다.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차용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 이사야 시대 때 이 포도나무 포도원에 심겨졌던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농부의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에게 내가 포도원을 맡겼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농부가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귀중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아예 맺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걸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심고 싶은 것을 심은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맘대로 아무거나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따먹는 이런 자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예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이제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말을 해준다.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금할 때의 예자예요. 맡은다는 뜻이거든요. 맡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맡았으니까 뭘 해야 될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이러이러한 포도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를 해주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말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열매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하나님 것이 되면 안 되죠. 포도원을 내 것인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이제 때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 넘버 1 때려 죽이고 종 넘버 2 머리에 구멍 내고 종 넘버 3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택정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나가는 행인처럼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종들이 전부 죽어서 나자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서 포도 소출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이것을 믿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도나무의 소출을 주겠지라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들마저도 쳐서 죽여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쳐서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쳐서 죽이면 이 밭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돌리고자 하는 것,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 이거지. 내 나라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건립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출이 얼마고 여기서 내가 벌어들이는 유익이 얼만데 이걸 왜 다 내팽개쳐.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쳐서 죽여버리면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쳐서 죽이고 어디에서 쳐서 죽이냐면 포도원 밖에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포도원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죽인다는 말이 나와요. 이 포도원은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이 죽음이 뭐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는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죠. 포도원 밖으로 끄집어내서 로마인들의 형벌, 십자가 형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쫙 펼쳐주면서 바로 이 포도원의 농부들, 소작농들이 바로 너네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기는커녕 너네가 바라는 열매를 바라면서 너네가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만든 것이 바로 너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죽기 이전의 일이지만 이제 곧 며칠 후면 죽죠. 한 3, 4일 후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미리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네가 나를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뭐죠? 코너스톤. 모퉁이에 돌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빌딩을 세워야지 이 빌딩이 안전한 거예요. 모퉁이 코너에 세워진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모두를 다 잡아주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이 좌편과 우편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뭘 연결해 주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다 연결해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세우고자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축가들은 이 돌을 버렸어요. 이때 건축가들은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므로 잡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지금 이 비유가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데 비유는 어때요? 항상 그 당시의 문화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도 유대 땅에다가 땅을 사고 이 땅에서 포도를 유대인들이 소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했죠. 타국의 주인은 있어. 근데 포도나무 소출은 내가 다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주인한테 소출을 보내지 않고 종들을 보내면 종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단 말이죠. 법적으로 어떻게 걸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딱 옮겨내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이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말이죠. 아, 이것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라고 깨닫고 돌이켰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돌이키지를 못해요. 오히려 분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종교,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 아가리라고 하는 이 종교, 이 종교에서는요, 시체를 공동묘지에서 파서 먹어요.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뚜껑을 딱 이렇게 썰어서 그 뚜껑 가지고 해골의 그 뚜껑, 두개골 뚜껑 가지고 물 마시고 음식 퍼마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들의
예식 중에 하나예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의식 중에 하나. 왜 그러냐면 모든 것에 다 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신론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신이 있다. 이것이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을 쭉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은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체들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버려지면 안 되고 시체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먹어요? 식인종이라고 부르고 이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현대판 식인종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로 이 사람의 시체를 파서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체는 부정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법은 완벽하게 배치되는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를 파서 먹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람들을 탑에서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매장을 시키는 이런 종교 의식을 해요. 사람들의 육신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윤회를 해서 돌기 때문에 영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떠나서 다른 생물체로 태어나지만 사람의 육신은 그냥 그릇이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지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원래 왔던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시체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스카이 베리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장례식을 공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시체를 ปุ๊ 떨어뜨리면 시체가 땅에 팍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산산조각 난 것이 흩어져서 그대로 있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썩거나 또는 들짐승이나 또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이걸 잡아먹고 이렇게 삶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가 다른 육체를 복되게 하는 걸로 쓰인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종교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간은 육신과 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기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죠. 근데 이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인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고 나서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더라도 이 육신에 대한 것은 소중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묻는, 매장하는 이런 풍습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오직 저주받은 사람만이 들짐승, 개의 밥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시체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죠. 이게 사람에 대한 존엄이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또 다른 종교 의식에서는 뭐 힌두교인들과 또 무슬림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아이 투척이라는 종교 의식이 있어요. 아이들을 15m 되는 탑 꼭대기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천조가리를 잡고 그 아이를 받는 거예요. 한두 살밖에 안 된 아이를 15m 상공에서 집어 던져요. 그러면 이것을 딱 받아요. 자, 이 행위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15m 상공에서 떨어지는 그 끔찍한 상황, 이게 트라우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행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행위를 왜 하겠어요? 복 받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오래 산대. 그걸 거치고 나면 인기가 있어지고 부를 누리고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면서요. 힌두교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면서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데 뭘 오래 살려고 해요? 다 신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냥 배반적인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가 그냥 이율 배반이에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아이를 15m 상공에서 던져버린다고요? 그걸 천조가리 하나로 받아요? 이런 크레이지한 짓을, 영어로 하면 조금 욕같이 안 들려. 그렇죠? 이런 크레이지한 짓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란 말이죠. 인도의 한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투척하는 행위도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근데 가족이 동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그걸 따르면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가족들은 그런 전통을 가져와 있으니까. 근데 아이를 투척하는 이 전통이 700년이나 된 전통이라는 거 아세요? 700년 동안 이들은 그 행위를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에 또 성녀들 있잖아요. 막 수녀원에 내가 성스러운 그 세인트라고 여자들이 이제 칭해지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나병 환자의 고름을 혀로 핥아요. 그리고 그 딱지를 입으로 깨물어서 먹어요. 그걸 통해서 그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모욕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경멸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경멸하는 사람, 이것이 나병 환자인데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나는 혀로 핥을 수 있다 이거죠. 이 나병 환자의 딱지를 떼어먹을 정도로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겉모양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주여 주여 하는 캐톨릭에서 이런 일들을 펼쳤던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 의의가 드러난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고름을 핥았겠죠. 그까지 뭐 보여줘서 얻을 게 뭐 있겠다고 과시하려고 그랬겠어요. 진짜로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름을 핥아주고 그걸 통해서 당신들도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의식이었겠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나병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줘야죠. 근데 고름을 핥고 또 딱지를 먹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기 의에 빠진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전부 다 활보를 해요.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죽을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 나도 죄인인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채찍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채찍판이 되는 거야. 막 전부 채찍 들고 때리면서 막 이렇게. 이것이 실제로 중세 시대에 13세기, 14세기에 로만 캐톨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나 또 로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형식으로 그대로 딱 도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를 회개하는 방책의 하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십자가를 끌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이 딱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 전부 다 나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목상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채찍 들고 온 동네 그냥 한 사람이 딱 나서면 온 동네가 나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서서 10,000명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예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0,000명이 줄을 잇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핍이 돼버리면 전부 자기 의, 자기 정죄 이런 걸로 또 자기 열심 이런 걸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 내가 드러나는 종교,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종교, 이 종교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15m 상공에서 집어 던지는 이 얘기 듣고 살짝 충격당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15m 상공에서 아이를 집어 던지는 행위 왜 한다고요? 오래 살게 하려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인기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너네 어떻게 하든지 아이비리그 가라. 너네는 어떻게 하든지 성적 잘 받아와라. 너네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성적 같은 거 필요 없어. 예수 똑바로 믿으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란 예배 다 나와야 되고 피아노 칠 줄 알면 어려서부터 그냥 피아노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이란 일은 너네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섬겨야 되고, 이거를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숨 막혀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도 숨이 막히니까 어디서 숨구멍이 터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성적 잘 맞으라고 난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난리, 부모와 집에 오면 집에서 부모에게 프라이드를 주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난리,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자기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투척해버리잖아요. 심지어 자기 몸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투척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자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락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추락해버린다니까요. 영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은혜로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고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목을 옥죄는 분이고 항상 멍에를 얹어주시는 분이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성경도 막 달달달 외워야 되고, 성경 퀴즈 일단 나갔다 그러면 1등 해야 되고, 막 찬양인도 막 그냥 기가 막히게 해야 되고, 보컬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막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인간의 의고 인간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원의 소출을 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내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자기가 원하는 나무 심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 따먹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좋으면 사과나무 심고, 배나무 좋으면 배나무 심고, 딸기나무 좋으면 딸기나무 심고, 골라서 심어서 내가 원하는 거, 부귀를 원하면 부귀 심고, 또 권력 원하면 권력을 심고, 힘을 원하면 힘을 심고, 인기를 원하면 인기 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따먹으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송이들을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들포도 말고 참포도를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열매들만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는 행위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안 할까요? 우리도 이 행위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 기득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족이 아닌 나의 가족, 이것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계속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 이 행동들을 하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애와 자비와 공의와 또 정의와 평등인데, 이것들을 전부 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인애는 싹 버리고 번영을 위해서 자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쳐요? 1등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나도 어떻게 살아요? 1등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려고 나하고 동일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 받아치잖아요. 네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냈어? 됐어. 그럼 나도 출발.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한테 1번 전화 끝났어. 딱 체크하고 전부 막 전화 돌려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이 세상에 그랬대. 요만한 거 빡 뻥튀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혼자 거룩하고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서 마치 자기는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처럼 어깨에다 힘 딱 주고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고, 할렐루야 할 때만 그렇게 할렐루야 이래놓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자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놓고 세상 나가서는 또 지 꼴리는 대로 살고, 이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맡은 자들이에요.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 해줘야 되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자비 베풀고 공의 베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일들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할 거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돌봐야 될 첫 번째 선교지라니까요. 선교지 어디 멀리 나가서 선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소명 받은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너 중국 가서 섬겨라, 북한 가서 섬겨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 아닌가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이 어디예요? 어떤 나라가 땅끝입니까? 아르헨티나가 땅끝이에요? 과테말라가 땅끝입니까? 니카라과가 땅끝이에요? 어디가 땅끝인데? 어디가 출발점인데? 땅끝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땅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쫙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딱 끝에까지 가봐요. 어디로 돌아와요? 이 내가 서 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아내 하나, 내 남편 하나, 내 자식 하나, 내 부모 하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면서 돌봐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히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속인단 말이죠.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에 대한 상처로 가득해 있잖아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홀리한 말씀을 전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허리띠 풀어서 때리고 이래가지고 막 상처가 나 있고, 때리는 이유 예배에 빠졌다고.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장로님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11조 안 했다고 때리고,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린다네 어쩐다네 막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거룩하게 여기니까, 이러니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것은 다 예식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자기들 탐욕에 깃들여서 그렇게 열매를 맺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됐단 말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았어요.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심어놓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세워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지경까지는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 버렸다니까요. 무려 예수님이 포도원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이방인의 손에 가장 모욕적인 죽음을 죽었다니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손에 죽음 당한다는 거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렸어요. 저주 아래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벌거벗겨진 채 옷을 입지 못하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졌다니까요. 알몸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 위에서 매달려 있었어야 됐단 말이죠. 왜? 나 위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 안 메고 죽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결국 뭘로 바꿔버려요? 축복의 상징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가에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들을 튼실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속으로 세워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닌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의 열매는 어때요? 들포도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열매가 볼품없이 그냥 열매가 볼 것도 없고 먹으면 쓴맛이 나고 먹기 전에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냥 냄새가 꾸릿꾸릿한 냄새, 방구 냄새 나고 막 똥 냄새 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삶이 똥냄새 나는 삶을 살고 있냔 말이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럽게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가 없어. 예수쟁인데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텅 빈 몸뚱아리의 종교. 영혼이 사라져버린, 안고가 빠져버린 찐빵 같은 존재. 고무줄이 빠져버린 빤스 같은 존재. 고무줄 속에 빤스 빠져버리면 어때요? 훅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사람들에게 자기 알몸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 알맹이 있는 종교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한테 차야 되고,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도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뻗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그 증거로 이웃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